가끔 그 등산을 할 때에 이제 정상을 찍고 밑으로 한참 내려오죠. 그리고 적당한 이제 자리에서 쉬고 있을 때에 물 한 잔 마시고 땀을 식히면서 그 다녀왔던 그 산을 다시 한번 이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높은 정상, 뭐 또 험난한 이 길을 이제 다녀온 건데 그럴 때 밑에서 정상을 다시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높고 험난한 산을 내가 어떻게 정상을 찍고 내려왔지? 하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고 스스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만만치 않은 우리 해를 보냈어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있었고 코로나 여파로 국가 경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회사마다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잘 보내왔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한 해의 인생 여정을 지금 한 해의 끝인 이 마지막 날인 이때에 뒤돌아볼 때에 아마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야, 그 어려운 때를 내가 어떻게 잘 넘어왔을까? 잘 견뎠을까? 잘 참아냈을까? 잘 이겨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하고 스스로 감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제 감회에 젖으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살아온 것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구나. 주변에 우리 친구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LJ 우리 찬양팀이 은혜라는 주제로 찬양을 함께 나눌 때에 아주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가 있었다. 또 하나 주변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믿음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해서 때로는 가까이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더 어려울 때에 가까이 다가와서 손잡아주고 어깨 빌려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참 아주 세밀하시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이게 까마귀를 보내서 위로하듯이 누군가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것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분의 말 한마디, 어떤 분의 따뜻한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다시금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명 앞에 더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게 하는 거죠. 바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과 사고 중에 전 국민의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죽음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제가 그 전에 본교회 때부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또 선배로 있으면서 함께 지내왔던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가끔 이제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데 윤희석이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이 이선균과 이 윤희석 이 친구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그 배우였는데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하루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또 장례를 치루었고 그 화장을 그 유해를 어디에 안장했다. 이게 정말 실감나지 않은 거예요. 우연히 이제 여러분 뭐 방송 프로그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뭐 연예대상 무슨 뭐 연기대상 하잖아요. 사실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어요. 하루아침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 이건 아니지 싶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해 끝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린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제가 잘 쓰는 단어가 매듭의 매듭. 여러분, 대나무가 얇고 가늘지만 강한 것은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정말 연한 풀처럼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때로는 꺾이고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해가 바뀌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인생의 켜틀 속에 그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견고해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해의 끝, 왜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 이것은 물 흐르는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2월 30일이라고 내일 1월 1일이라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 그 켜틀을 걷어요. 칸을 걷어요. 왜 그래요? 예? 그것을 일로, 하루로, 그리고 한 달로, 그리고 해, 연으로 이렇게 구분지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온 날을 한번 잘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날은 또 새롭게 시작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뒤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새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켜틀을 그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매듭을 잘 짓고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보완화점을 보완해서 채워나가면 그 인생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그리고 값지게 성장하게 되는 거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해의 끝이 오듯이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텐데 꼭 한번 짚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준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오물 그런 느낍니다. 알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동역자인 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를 원로의 유언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로의 유언장. 자, 이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고별사인 거죠. 그 속에는 중요한 뜻인 말이 있겠죠. 저는 이성규 씨가 어떤 그 유언을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꼭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그 무엇이 있고 또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었겠죠. 유언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 말은 그래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대단히 신령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예수님의 삶을 감히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교 때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제, 라이베이션이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는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사의 방법 가운데도 하나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상 위에 술을 붓는 행위와 비슷합니다.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식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한 말은,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순교할 것임을 내비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 순교할 때가 되었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런 가까운 장래의 순교를 당하게 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운동선수와 비유하면서 특별히 7절 말씀, 이 바울의 생애를 극적으로 요약해 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자막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그야말로 엑기스의 말씀이고, 그의 삶의 모두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의 번역이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싸우고 마치고 현재어로 되어 있고 지켰으니 이 하나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소개하면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영어로 소개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곳 신앙인을 운동선수와 비교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지내온 생애를 운동선수와 비교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못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말을 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하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는 모두 다 미래형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고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커요. 이제 다 이루어진 일로 본다는데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순교하게 될 현재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신념에서 자기 일생을 이 세 마디의 현재 완료형으로 요약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멋진 매듭을 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도 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싸웠다. 이 고대의 여러 운동 종목 가운데 이것은 레슬링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대방을 끌어안고 땀 흘리며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운동 경기가 이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운동 경기 지면 거기서 패배자는 죽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은 그러므로 적당히 쉬면서 구경하면서 사는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투였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싸움을 했지요. 굶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탔던 배가 파손해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한마디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그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싸움을 했단 말이죠. 왜 목숨을 걸고 이 싸움을 했는가? 자신이 하는 싸움이 선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선한 싸움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사업에 성공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나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의롭고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 자신의 감정이 좀 불편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감정풀을 위해 싸운다?
그건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사명을 자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하고도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 어떤 미국인 젊은 외과 의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참고로 미국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횟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요.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돈이 궁하면 궁할수록 그날은 수술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굶주려 있다면 선한 싸움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좀 더 거룩하고 고상한 것에 굶주려 있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큰 꿈과 야망을 가지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문제는 무엇을 위한 꿈과 야망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벌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싸우는데 뭘 위해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은, 존 웨슬리는 감리교 설교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언제나 그 목적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너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의 사역자가 된 거야. 나라와 교회를 개혁하고 성결을 온 땅에 확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게 이들의 굶주림이에요. 이들의 꿈이고 야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꿈, 야심과 소망이 웨슬리의 가르침처럼 모두 거룩하고 선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은 여러분 허무만 남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에 이런 남는 결과는 뿌듯한 보람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은 달리기 하는 선수와 빗대어서 앞서 선한 싸움은 레슬링, 이것은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마라톤이든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결승전에 도달해야 그 사람의 그 순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고 뭐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선한 싸움을 하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 17절 하반절 본문에 달진 않았지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를 간신히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바울은 험하고 힘들게 짝이 없는 경주를 완주하고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박해를 내가 이겨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년이 용띠두군요. 청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용띠입니다. 저의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용띠 많이 계시죠? 용두 용미가 돼야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해도 여러분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매듭이 중요한 거예요. 이 끝을 잘 맺으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끝을 잘 마무리 못하면 그다음에 해왔던 것은 더 의미가 희석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 부름 받아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지도 못해. 예?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곁길로 가고 막 좀 주춤을 하지 마시고요. 예? 이 달려갈 길 앞에 내게 주어진 구획을 끝까지 달려가서 예? 결승전에 도달하는 마침내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달려갔다.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저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일행들 우리 나가사키 그 침묵의 배경지가 되었던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 가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기도 했죠. 우리 청년들도 다녀와서 깊은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제 그 일본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 결국 위협을 느껴서 이제 박해의 과정들이 있었죠. 박해의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기독교 인구가 0.1%밖에 안 되는 일본 땅에 그런 순교지에 대한 곳이 잘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다는 게 매우 생소했는데 참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잡아와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기리스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그 예수님 형상을 담은 그 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밟고 지나가게 하죠. 밟고 지나가면 사는 거고 그냥 회피해 지나가면 붙잡아서 참수를 당하는 거죠.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온천물에 고문을 당하여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 지금 현실로 우리 앞에 이런 박해는 없지만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좀먹는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 교묘하게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켜버릴 그런 기세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는 솔직히 코로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걸러질 성도는 걸러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위기 때 고난 때 그런 거죠.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서울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저희 교회 초대해서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렸는데 너무 많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기라성 같은 저희 때에 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대선배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목회에 대해서 이제 알 때에 목회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어느 연회 때 은퇴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저분들이 한평생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어오셨다. 목회를 꾸준하게 이어오셨다. 목회에 족족 상관하지 아니하고 큰 목회했느냐 작은 목회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한 길을 오롯이 걸어서 마지막 리타이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의 제목을 Respect Sir라고 하는 영어 제목을 써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앞에 제가 지난번에 사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놓고 하는 이단 사이비의 포교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로 그다음에 무슨 학문한다는 사조로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를 꿈꾸며 그런 사역하길 바라는 엘리사가 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시대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이 시대의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은 자기가 한참 은혜 받을 복음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때는 나가서 전도만 해도 조금만 전도해도 교회 나온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정말 더 간절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여러분 경건의 생활에 우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것으로 내 믿음을 지켜요? 어려워요. 갑절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을 겨우 지킬 수 있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한 목회적인 어떤 노력들, 기회들, 이거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상태는 여러분 안 돼요. 지금의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의 열정을 갖고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할게요. 우리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믿는 이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이 그 삶으로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 싸웁시다. 그냥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요.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 달려갈 길 여러분 완주하시고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구획을 완주해 나가는 사람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 꼭 지켜나가서 그래서 우리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번째 성탄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의 당차고 확신에 찬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멋지게 순례자의 여정을 마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